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가 만든 불신의 죄입니다. 오해가 나오면 불신을 갖게 되고요, 불신은 결국 죄를 만들게 되는 여러 원리와 과정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 달란트 비유처럼 성경에서 오해되는 말씀이 없어요.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는 그동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깨달아 가야 하는데, 그것은 오늘 이 비유가 무엇에 관한 비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외시함으로써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마치 소품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과연 이 가르침을, 이 말씀을 무엇을 위하여 누구에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죠. 그저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이 달란트에 관한 비유도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에 더 뜻을 두고 그렇게 이해를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천국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 비유의 깊은 뜻은 주님의 구속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천국의 속성과 가치, 그리고 그 천국이 임할 때에 이루어질 심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하죠.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 앞으로 전개될 세 가지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관한 비유를 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그 의미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해해서 오히려 이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설교를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인문학. 오늘 시대가 인문학이 강조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 경제적인 발전을 꾀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마다 전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졌어요. 모두 기계를 접하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과 그리고 사회 조직 속에 살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오늘날 여러 강연, 예를 들어 구청이나 시청이나 아니면 어떤 대학이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전부 인문학 강의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인문학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종교를 초월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유명한 인문학 강사들이 있어요. 강의 한 번 하면 수천만 원씩 받으면서 강사비로, 그리고 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한 번 강의 나서면 몇천 명씩 몰려들어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손으로 꼽을 만한 유명한 강사들이 있잖아요, 인문학 강사들이. 그런데 교회조차도 이 인문학을 설교가 본질에 접근해 가기보다는 그 말씀을 비틀어서 인문학 설교를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목회자들한테 깊은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이 말씀도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본문을 대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관한 그러한 이해를 갖기보다는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소위 세상적인 욕구들, 소위 돈, 분배, 노력, 결과, 이런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도덕적이고 때로는 경제적이고 그리고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이 설교가 많이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달란트 비유처럼 오해가 많은 설교도 없습니다. 곧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씀하는 본질에 접근해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주변에 있는 아웃사이더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러한 인문학적인 설교를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본질에서 접근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본질에 접근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저한테,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떻게 출세하는지 이런 걸 배우려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사이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면서 함께 설교해야 됨을 저도 깨닫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게 될 텐데, 이 충성도 임금이나 상관에게 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이 충성도 천국을 위해서 바치는 충성이죠.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준 사업자금, 소위 말하면 돈은 무엇인가,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인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의인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사회 현상이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나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끌어와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더 쉽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듣는 제자들, 그들은 이 본문을 들을 때 매우 익숙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역사 비평, 문학 비평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글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이라고 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보면은 많은 문제가 파생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만 설교가 인문학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천국을 위해 바치는 충성, 그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소위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치게 되면 엉뚱하게 본문을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을 윤리적이고 성공이라는 원리를 강조하는 교육 내지는 자기 개발에 관한 처세로 본문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위험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달란트라는 말이에요. 이 달란트 때문에 그동안 많은 오해를 가져온 게 사실이에요. 영어로 읽는 사람들은 더구나 탤런트라고 말하잖아요. 탤런트 그러면 쉽게 뭡니까? 재능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기독교적인 용어로 은사라고 끌고 와서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들을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떻게 충성할 건가,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본질로 가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달란트는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시 1세기의 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상거래를 위한, 재산 증식을 위한 물질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보통의 물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보면 이제 깜짝 놀라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지금 같은 종이 화폐가 있지 않았어요. 전부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이었어요. 무게를 달아서 재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는 질량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질량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란트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 비유에서 그냥 가장 값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 물론 달란트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죠. 달란트는 뭡니까? 한 달란트는 화폐 단위로 본다면, 데나리온으로 본다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그러면 얼마의 돈이 될까? 우리가 현대적 용어로 환산을 해보면 그것은 노동자가 일일 노동을 해서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의 금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추 나오겠죠.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직장에서 열심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돈, 그것을 계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10억이라고 말해요. 10억. 이제 좀 놀라시겠죠? 한 달란트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스운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한 달란트를 누가 받았어요? 종들이 받았어요. 당시 1세기 종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설정도
맞지 않죠? 어떻게 종이 10억이나 받아요? 2달란트 받으면 20억 받은 거예요. 5달란트는 50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설정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시대에는 또 이 설정이 또 맞는 설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회사의 사장님이 불러서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에게 10억을 딱 주면서 이거 가지고 투자해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씨구나도 다 하시고 받으시겠어요? 받는 즉시 그거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건데, 그죠? 아마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장이 나를 시험하나? 아니면 나를 이 기회에 쫓아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10억이 필요한 분들은 그런 운이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년치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던 그 돈, 6천 데나리온이나 되는 돈, 그게 1달란트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비현실적인 비유 같지만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종은 제자들일 수도 있고 복음을 맡은 유대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값진 것을 맡긴 거예요. 전부 준 거예요. 각각의 능력에 따라 주기는 했지만 말이죠. 우리에게 값진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값진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값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일에 값진 것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부딪히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특히 현대인은 심한 경쟁력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거든요. 자존감.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자존감. 현대인들은 그런데 이 자존감이 수많은 경쟁에 지치고 상처 입고 깨지고 상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삶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려요. 의욕이 상실되고요.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매사에 자신이 없어요. 남과 비교해요. 그리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는 내 삶에 대한 가치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무익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를 놓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 자살에 이르기까지 삶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 자존감도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지만 남의 자존감도 깎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지켜줄 줄 아는 것이 함께 공생하는 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를 더 우선순위하고 그것을 더 앞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본질적인 접근을 하면서 고민하지 않았던 그러한 흔적들이 만들어낸 상처기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부여잡고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은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뭔 잘못을 했어요? 원금 손실 안 했잖아요.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악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히려 악을 만들고 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인지 신념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의 신념인지. 나의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이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통해 만들어내는 이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읽으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 최선의 가치인 복음을 나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명의식이 뚜렷하게 될 때, 지난주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떨어지지 않는 기름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넉넉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유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들을 갖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에 대한 오해,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기타 어떤 대상에 대한 오해가 있을 거예요. 오해를 걷어내는 만큼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해를 걷어내는 만큼 내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오해를 쌓고 쌓으면 결국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감정을 개입시켜 책망과 함께 심판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숨겨진 교육적 대상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에 이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성경상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달란트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게감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명분에 관한 여러 설명들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은 무게감 있게 이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대상으로 했는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읽어야 된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다. 이때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할 때에 그것에 반대되는 상황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기록한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초대교회를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독자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기록하는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배경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까?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지배할 때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져서 혼돈에 빠질 때다.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오고 그런 상황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제하고 성경을 읽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는 과학적 지식이 있고 이성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된 놀라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경종시계라.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경종시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울림을 주고 그래서 감동이 되고 그래서 변화를 갖게 하는, 행동하게 하는, 삶을 고치게 하는 경종시계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서기관들,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어요. 사명을 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전통, 율법, 장로들의 규율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대한 꿈, 비전, 그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 속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기쁨,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임을 모르고 함부로 오해해서 취급했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삶, 아니 천국에서 오히려 쫓겨나는 삶.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종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위임, 그것은 당시로 제자들이고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처럼 혹시 땅속에 묻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종교의식에 빠져서 나의 공로주의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이고 위선적인 우리의 삶이 나를 포장해 놓은 그대로를 살아감으로써 위임된 제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복음 사역에 충성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것을 성찰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종시계처럼 울리는 거죠. 이것을 읽을 때 맞아, 나도 복음에 게을렀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운동에 게을렀어. 나에게 복음을 그 어마어마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나에게 맡겼어. 그런데 나는 땅에 묻어놓고 직무를 유기하고 말았어 라고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그 보물을 땅속에서 꺼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복음의 가치가 뭡니까?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게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의 최고의 가치, 그것 말고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 5달란트일 수도 있고 2달란트일 수도 있고 1달란트일 수도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가치를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셨습니다. 온갖 모함과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갈릴리 사역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까지 많은 역경, 많은 미혹들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앞두고 유대교의 심장인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의 대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자신의 일을 맡기는 그러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감당해야 하는 사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가르치신 복음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들은 결국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를 비롯한 성경의 저자들은 이것을 깨우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고, 초대교회는 그것에 순종하여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주인은 우리라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가 양보를 많이 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랬대요. 교회 주인은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고, 목사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제가 양보할게요. 반은 맞다고 칩시다. 왜 반은 틀리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반은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건물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주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처럼 비신앙적인 말이 없어요. 이건 교육의 부재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가르치지 못해서 되어진 일이에요. 안타까워요. 복음의 사역 앞에 우리는 너나가 없어요. 동일한 부름을 받았어요. 길고 짧은 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달란트나 5달란트나 동일한 거예요.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투자해서 돈을 잃어버렸더라도 주인은 책망하지 않아요. 왜? 주인의 목적은 이윤이 아니니까요. 그 일에 충성을 다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비겁한지 한번 보십시오. 24절로 25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님께 1달란트를 줬어요. 그거 당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종에게 1달란트를 줬으면 자기 거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왜 여러분 악합니까? 굳은 사람이라고 주인을 평가했기 때문에. 굳은 사람이라고. 비상식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컸던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무익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무익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무익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척했어요. 반대했어요. 십자가에 달아서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던 무익한 종들, 30절 보십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정말로 변명거리를 늘어놓은 걸까요? 자신을 왜 정당화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인을 모함했을까요? 그 이유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주인은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평가할 만큼 아주 똑똑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인간적인 똑똑함이 아닌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악합니까? 한 달란트 달라 소리 안 했잖아요. 근데 주인이 일방적으로 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방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 주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그럼 받았어요. 근데 왜 악하고 게을러요?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감춰버렸기 때문이죠. 사역을 그가 숨겼기 때문이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정체성과 같아요. 여러분, 소방관은요, 소방관의 옷을 입을 때 가장 멋진 거고요,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을 때 멋진 거고,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을 때, 막 머리 써서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막 반바지 입고 가서 해도 그게 멋있는 거예요, 회사에. 그러나 각각의 일들이 일에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직무이기도 합니다. 이건 직무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한 것은 마치 은사처럼 풍성하게 주신 복음의 가치는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처럼 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인 우리의 사명인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것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 영적인 일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되는 문제거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요. 뭔 기도하래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라고요. 전도 참 어려워요. 저도 서울에서 개척을 해봤어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전도지 들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정글에 혼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정글에. 언제 야수가 와서 맹수가 와서 물을지 몰라.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서 배우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왜 서로 협력하고 왜 서로 지혜를 모으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권세를 얹어주었을까요? 그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땅속에 묻어버리는 악하고 게으른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